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747쪽입니다.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왔습니다. 연초부터 느헤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도 설교도 있고 또 재직 헌신 예배도 있고 해서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총독 부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화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도비아의 이 모든 방에 있던 기물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성전을 성정답게 깨끗이 정화하는 일을 제일 먼저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종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11조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쓴 물건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구비해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조치인데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조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식일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 안으로 온갖 물건들이 들어오고 사고 팔고 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예배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종자들을 풀었고 병사를 세워서 안식일 성문을 닫아 걸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일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제도를 회복시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 성수를 어떻게 이어받아서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즉 오늘날 말은 토요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로 지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예배일로 드리고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시대의 특별한 종파, 안식교나 또는 몰몬교 같은 이런 종파 외에는 대부분의 정통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는가? 그 정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완성됐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2장 28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주님이 이 본문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는 게 누가 정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시대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너에게 안식일 계명을 준 여호와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폐할 수도 있고 완성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계명을 자신이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려 왔습니다.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에서 보면 죄악의 어두운 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밤하늘의 별빛이나 달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길 인도를 받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달빛과 별빛은 빛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왜요? 태양이 빛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떠오르면 이 구약의 이 복음이 떠오르면 율법은 빛을 잃고 폐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함이면서 동시에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안식일의 계명조차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언제 완성시키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언제 완성시키셨습니까? 십자가서이죠. 십자가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완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서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사건이었고 율법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이 며칠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언제죠? 일요일 새벽에 미명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언제 완성됩니까? 일요일 새벽 미명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언제 드렸느냐? 안식일 날 드리지 않게 됐고 안식일을 완성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한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새로운 신약시대의 안식일 신약시대의 예배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이 예수님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겁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3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언제죠? 주일날, 일요일 아침.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성찬식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희에게 그날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말을 밤중까지 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종일 말씀 사경회를 했다는 거죠. 성찬을 행했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기독교인들이 모였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뭐 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무슨 날로 바뀌었습니까? 주의 날, 이게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처음 나온 주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에.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한테. 성령에 감동되었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 계시록에 계시가 쫙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예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드리지 않고 주일, 일요일 아침, 일요일 시간을 예배일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이 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느냐 그러면 모른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예수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주일 부활하신 그 주일날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강론하고 성찬도 행했고 연보도 했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래서 주일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완성된 안식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건 어떻게 지켜야 할까?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방식에 수많은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하여졌고 완성됐습니다. 작은 그런 행동 규례들은 다 주님 안에서 폐하여졌고 그 의미와 뜻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 준수 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걸 신약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첫 번째 정신과 방법이죠. 올라오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일날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날 창조하셨구나. 얼마나 나는 참 귀한 존재인가. 아내를 보면서 아름다운 피조물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보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물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의 구름, 바람, 나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이유 중에 하나는 6일 동안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창조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구약의 안식일을 주는 원리가 다시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의 구원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지키라. 주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말한 겁니다. 창조와 구속. 이 기초에 이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내가 누구냐를 고백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오는 것인데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로 손손이 자손이 드러내야 할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인, 표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 그 표식이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다. 이걸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지킬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를 말하면 오늘날 주일 예배를 열심히 주일을 예배일로 지킬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하나가 뭐냐? 우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약적 표징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고 그것을 사인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킨다라고. 이게 소위 언약 백성의 표직으로서의 안식일 성수 또는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이거 아주 개신교의 유명한 전통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기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 주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거룩 중에는 창조의 휴식, 창조적 쉼을 주십니다. 이 예배를, 주일을 예배일로 지킬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던 그 휴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차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바로 지키려면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긍정적 명령이 뭐냐? 6일 동안 일하라예요. 안식일 계명은 일하라는 계명이에요. 기본적으로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래서 노동의 축복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 축복을 누린 자가 7일째 쉰다. 그런데 이 쉴 때 이 쉼이 어떤 측면에서요? 첫째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어디에 준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죄가 들어와서 착취와 억압이 시작되니까 인간끼리만 착취와 억압한 게 아니라 짐승도 생태계도 다 파괴했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성장과 경제에 대한 이 욕망이 오늘 생태계를 다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줘서 뭘 하라고요? 내 소와 나귀가 쉬게 하라. 이 천지 만물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 회복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과 인간끼리도 억압이 생겼습니다.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자연주의와 인도주의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그 쉼을 누려라. 이게 주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6일 동안에는 노동의 축복을 누리고 나머지 하루는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서 휴식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원래 벌거벗은 관계, 원래 평등과 자유로운 관계로 돌아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억압, 모든 불평등, 모든 부조화로부터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회복하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이런 불평등이나 이런 부조화가 들어오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이 욕망의 존재가 되어지고 인간이 인간한테 부당한 억압과 죄악을 행하는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기심. 이걸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욕망과 죄악을 씻겨내리는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로의 회복은 뭘 거쳐야 되느냐? 십자가라는 우주적인 터미널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의 핵심 개념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전정으로 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받음으로 그 이기심이 성령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다. 진정한 회복. 이건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안식일 날은 주일이든 이 토요일이든 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성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기념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의 축복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는 날, 예배일로 삼은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자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절대성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욕망을 절제하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게임에 중독되면 주일날 예배 오기 싫어합니다. 게임해야죠. 돈에 중독된 사람, 돈 버는 재미 있으면 주일날 가게문 못 닫습니다. 돈 벌어야죠. 축구 또 중독된 사람, 주일날 축구 시합 보느라고 교회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미있고 중독될 만한 것이 많은지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거기 점점 노예가 되고 거기 종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지키면 그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이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적 충동을 이겨낼 수 있고 이상 성욕을 극복할 수 있고 마약도 극복할 수 있고 알코올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양보하지 마세요. 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하고 어떤 애도 꾀병 부립니다. 엄마 나 배 아파 그래. 그럼 가서 죽자. 예배 드리다 죽자. 이러고 끌고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큰 아이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욕망, 유혹에서 강한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잠시 영향받아도 툭툭 털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 고3 부모님들 가운데 뭐 집사님들도 계시대는데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학원 가라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 누군지 나한테 말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나 시험 드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면 어떡해요 내가. 어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절대 양심, 절대 신앙, 절대 가치를 가르쳐줘야 수많이 상대화되어져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모든 가치가 표류하고 넘어져가는 시대에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나? 저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 나온다.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이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창조를 누리셨을 뿐만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안식일날 이런 짓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율법 선생들의 이 율법 주석서에 보면 안식일날 토요일날 웅덩이에 소나 양이 빠지면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웅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쳐내는 것이 안식일날 합당한 일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옳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귀신 들리는 이를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고창병 들린 사람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를 일부러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을 깨트린다. 주님은 안식일날 못못을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 X표가 가득한 날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중에서도 근본적인 아주 보수적인 교회 출신들은 안식일날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X표가 공표보다 더 많아요. 거기에 많이 시험 들어요. 저도 그런 교단에서 자랐고 신학을 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구로동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돈 안 썼습니다. 주일날 일체 상점 안 갔습니다. 주일날 테레비도 안 봤습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서울교회 가니까 부임했는데 첫날 식당에 들여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안식일날 돈을 쓰다니,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안식일날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물건 판다는 게 교회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사회선교위원회가 저 입구에서 주일날 참기름도 팔고 이러잖아요. 구제하고 난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교위원회에서. 또 시골 개척교회에서 미역 같은 거 올려옵니다. 그런 것도 팔아서 또 개척교회 지원 돈 구해줍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 이런 것들 도와주고 하느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렇게 보면 저분은 굉장히 그 딱딱한 동네에서 살다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덜 풀어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일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껏 장사하고 마음껏 사먹고 마음껏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건 하지 않고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절제하고 안 하는 것보다 뭘 강조해야 되느냐?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람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해야죠.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병 고친 사람 치유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축사, 귀신 쫓아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찾아가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의를 지킨 방식이고 예수님이 안식일 지킨 방식입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왔는데 주일 지키는 방식은 바로 이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기로 결심할 때 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특이한 현상인데 안식일을 지킬 때 좀 피해야 될 태도입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은 날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길을 찾습니다. 굿자 들어가는 날 가나요? 안 가나요? 굿자 가든가 안 가든가 헷갈리네요. 하여튼 굿자 들어가는 날 간다. 손 없는 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에 안 보는 날이다. 재수에 온 붙지 않는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날 따집니다. 방향 따집니다. 이래요. 사주 따지고 그래서 길이를 잡고 결혼식 올릴 때도 예수 믿는 권사님이 전바지한테 가서 사주 단자 내면 길이를 받아 갖고 와서 결혼식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한국 사람은 날에 대한 미신이 있어요. 어떤 날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일 성수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주일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거나 신비한 특별한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일은 월요일이나 목요일보다 더 거룩하고 특별한 날입니까? 요한 켈빈은 이걸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요한 켈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거룩하다 이제는. 모든 날이 거룩해졌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금요일이 다 동등하게 거룩하다. 다만 주일을 주님이 행하신 구속이 완성된 부활의 날로 여겨 예배일로 정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예배일을 지킬 때 날에 대한 신비한 태도를 갖고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건 미신적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주일을 안 지키고 범하면 재앙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사람들 속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어디 갔다가 사고 났어요. 등산 갔다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인들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봐 주일을 범하니까 가서 그렇게 당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 범하고도 잘 먹고 잘 사서 얼마나 많은데요. 주일이 무슨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범하면 재앙받는다. 이게 미신적 사고예요. 기복적 사고죠. 주일날 실수하거나 부주의해서 사고 난 거지.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 안 드리러 어디 갔다가 사고 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주일을 잘 지키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아닙니다. 주일이 무슨 특별하게 복 터지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복 터진 날이고 화요일도 복 터진 날. 우리한테는 목요일 금요일 다 복 터진 날이에요. 주일날만 특별하지 않아요. 날에 대한 특별한 미신적 태도에서 주일을 지키지 말라. 이게 요한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입니다. 16세기에 이미.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왜 복을 받느냐? 단 하나입니다.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만 은혜를 베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믿음의 결심이 생깁니다.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태도가 죄를 떠나고 거룩해지니까 축복을 받을 인격적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죠. 주일날이 신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잘 지키면 절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자세가 주의를 지키는 데 요청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적극적으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의 첫 번째 계명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라고 했거든요. 6일 동안 종일 노는 사람은 주일 성수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난 실업자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한 말입니다. 6일 동안 봉사하시오. 장애인 단체나 NGO 단체 같은 데 6일 동안 힘써 돈 안 벌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일거리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든 일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봉사를 하던 뭐 돈 버는 일을 하던 어떻든 주일은 6일 동안 나는 일해야 되는 노동의 축복과 노동 명령을 받은 존재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축복을 누린 자가 안식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요일은 가정교회 공동체로 모이니까 커뮤니티 데이, 공동체의 날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가정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다시 회복합니다. 일주일 6일 동안에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나 개인의 복리, 행복 또 이런 거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금요일 날은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문제 이거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날, 이게 이제 커뮤니티 데이입니다. 토요일은 무슨 날로 삼아야 될까요? 패밀리 데이, 가족의 날로 삼아야죠. 토요일은 좀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등산도 가고 외식도 하고 목욕도 함께 가고 어머님 아버님도 찾아뵙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가족 예배도 좀 드리고 가족 예배도 드리고 패밀리 데이로 삼아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토요일 날도 막 골프 가고 그러지 마시고 아내 내버려 두고 가지 마시고 아이들 내팽개치고 어디 놀러 다니지 마시고 패밀리 데이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주일날로 삼으십시오. 주님께 드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이 가정을 건실하게 끌고 가면서 세워나면서 이게 세월이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라갈 때 다른 겁니다. 자라갈 때 다른 거예요. 매주 토요일이면 부모를 찾아올 줄 아는 아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잃어버린 친척들이나 사촌들을 만나고 서로 새길 줄 아는 아이. 이런 인격으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 문화 역사에도 주일 회복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18세기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종액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농촌에 살던 영국 사람들이 다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런던으로. 그래가지고 일용 노동자 됐습니다. 산업, 방직 공장에 이제 근로자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노동 근로기준법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유아들도 다 노동을 했습니다. 6살, 7살, 8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 보면 어린애 착취 노동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인공이 그 노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했습니다. 24시간 하다시피 하루 종일. 8시간 노동제 이런 거 없었습니다. 12시간, 14시간, 16시간 노동했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휴무일이 없었어요. 공휴일이 없었어요. 1년 360일 내내 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일 때에는 쉬어야 된다고 해서 주일 성수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을 줘야 된다. 휴무일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운동이 영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동 이 문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휴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점점 어린아이는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부녀자 노동은 이러이러는 금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동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노동 문명을 결정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변화시키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주일 성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권 개선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가 산업혁명 일으키기 전에 3300년 전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제7일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일을 지켜라. 그날만은 너희들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라. 더 벌고 더 놀고 더 쓰고 싶은 인간의 모든 쾌락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창조의 은총을 기억하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날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35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입니다. 중국 교인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뭘 금지시키냐? 마약과 도박을 금지시켰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뭘 금지시켰나요? 술과 담배 금지시켰어요. 절제가 거기에서 무너지니까. 요즘 남미에 가서는 보수 기독교가 뭘 금지시켰는지 아세요? 축구 관람과 커피 마시기. 거기 절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문화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절제 능력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커피도 마시고 축구도 보는데 밤새고 주일날만은 다 끄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성적 욕망, 폭력의 욕망. 남한테 많이 맞은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때 또 폭력을 가하는 충동이 일어나요. 폭력의 악순환. 이런 환자들이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변태 성욕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무섭고 끔찍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희생이 되거나 또는 그 희생이 아니라 거기에 오염돼서 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는 무서운 인격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주일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커가야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갖춘 인간으로 커가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욕망을 통제함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김연아 선생의 자유로움은 누워 잘 때 나타나지 않고 빙상 위에서 기가 막힌 통제를 하면서 돌아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 자유롭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마음껏 누릴 때 자유롭다고 그러지 않고 욕망을 아름답게 통제해낼 때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그 힘, 주일날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 사이의 영영한 언약의 표징이니 그것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은총을 평생 대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